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들을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온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같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누구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제목이죠. 여러분들 주중에 예수님이 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이 나고 교회 일이 좀 생각이 나고 좀 그러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주님을 좀 많이 묵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비즈니스 일로, 그냥 관계된 사람들과의 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언제 주님과 교제하겠어요? 늘 그래야 되겠지만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조금 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많이 한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훨씬 더 잘 되면 더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는데 어떤 주님을 생각하는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무슨 일에 왜 참으셨는가? 십자가의 일을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홍수가 나면 온 사방이 그냥 물로 덮여버립니다. 앞에도 물, 뒤도 물, 좌우 온 사방이 다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온 사방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그때에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물은 물인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는데 이 찬양의 홍수 속에 우리 주님께서 떠밀려 가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좌우 앞뒤에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땅바닥에 깔고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 외침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그 외침 속에는 자신들의 간절한 기대 또 소망
바램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외쳤던 대다수의 군중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외칩니다. 한 명을 살려줄 수 있었어요. 십자가상에 같이 올라갔던 3명 중에 한 명을 살려줄 수 있었어요. 당연히 죄의 목으로 보나 그 어떤 것으로 보나 예수님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날 그렇게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거리마다 골목마다 다 나와서 외쳤던 그 호산나의 외침이, 그 홍수와 같이 밀려들었던 그 외침이 너무나도 공허하단 말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 쓸어 담아서 내가 마실 만한 물이 얼마나 될까라고 이렇게 추려보면 그거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종료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작 그 많은 외침들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잘 정리하여 내가 마실 물일 만한 물이 얼마나 될까라고 이렇게 헤아리신다면, 추스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외침이 주님 앞에 들어갈 만한 외침이요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조금 더 진지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왜 십자가를 참으셨는가? 이 고난 주간의 이 중심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절정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증거를 좀 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좀 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도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증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지도 않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절정이 여기에 올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뜻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것을 조금 같이 묵상하고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뜻들, 예수님의 생각과 뜻들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 나도 내 마음과 내 신앙이 거기에 닿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자리가, 그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은하는 자세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거기까지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약간 좀 낯섭니다. 그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기쁨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멸인데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위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 약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지금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는 기쁨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절망과 고통, 어려움,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치욕, 단순한 그러한 차원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큰 기쁨이 그 앞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 앞에 십자가가 기쁨이 되어지는가?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그 내용을 십자가로 불태워 버렸다. 아예 소멸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붙잡고 있던 어떤 하나의 그 내용을 다 완전히 없애버려 버릴 수 있으니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뭔지 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허무시고 멀리 있던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평안케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녀 되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 기쁘셨던 거예요.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그 사랑의 확증이 나타날 그 결과를 보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이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 결과의 그 끝에 오는 그 결과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쁘게 그것을 기꺼이 지셨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말 그대로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서 희생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에 희생하면 확실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 희생이 뭐예요? 본인을 죽이심으로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속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제 발전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아시는 거죠. 아이들을 한참 이렇게 양육하실 때에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 좀 많이 있으셨잖아요. 오래전 얘기라서 잊어 잡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잘 감내하면서 자녀들 양육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게 모아서 아이들과 함께 먹는 그 식탁에 반찬이 그렇게 올라갔던 것이고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었나 봐요. 나는 힘들던데. 그렇죠. 그런데 그 식탁에서 함께 이렇게 오물오물 맛있는 것을 입에 물고 씹는 그 아이들의 입을 보고 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떠시던가요?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었잖아요. 그죠? 고난이고 고통인데 이 확실한 내 희생과 내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혜택들을 내가 보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그냥 고난과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보는 TV 중에 하나가 극한의 직업 뭐 이런 것들을 가끔 봅니다. 정말 힘든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의 그것을 이제 화면으로 담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와 나는 저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용광로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막 몸이 부서지게끔 일을 하고 정말 몸이 고되어서 막 몸에 막 변화가 생길 정도로의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 자녀들을 볼 때에 그들의 입과 얼굴에 나타나는 미소,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잘 이렇게 준비된 선물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할 때에 막 비가 오고 길이 막히고 막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비한 그 선물을 주려고 하면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즐겁고 기쁩니까? 즐겁고 기쁘시겠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계셔요? 그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일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 자체가 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타낼, 이것이 후에 가져올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기쁘게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sometime 이 십자가의 어려움과 고난, 그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이루는 일에도 요구될 때가 있고 또 교회 일을 이루면서도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각자가 뭐 사회생활하면서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뭐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 역할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 속에, 십자가의 일들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행하는 그 어려움들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이것을 우리를 정말 골탕 먹이려고 십자가 져가지고 그냥 막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서 오게 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함께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이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쁘게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아픔이 희한하게 나는 즐겁고 기쁘네. 주님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거 주님도 똑같이 아프고 힘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필요한 것이 뭐였었는가? 참는 일이었어요. 참는 일. 나는 이것을 못 느껴가 아니에요. 인식을 못해가 아니에요.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겪고 고통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던 것이죠. 참으셨던 것. 우리가 주님께서 뭘 참으셨는가 해라보면 참 많죠. 우선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교육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들에 대해서 권능과 비전을 줬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다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하다가 마음이 틀어져서 그 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돌아서는 그 사람을 보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어요? 그죠? 애들이 조금만 내 마음 몰라줘도 그냥 막 내가 괜히 키웠나 막 이 생각 들고 막 그러는 건데, 주님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 상실감을 참으시는 것이죠. 많은 병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꿈을 이룬 자들에게 꿈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나도 좀 봐주세요, 내 인생도 좀 봐주세요, 나도 좀 한번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전에 예수님 못 만났던 사람들까지 다 몰려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섭니다. 등을 돌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칩니다. 주님 그것을 참으시는 거죠. 너희들 잘 되라고,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이 겉을 중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의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끝없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계획적으로 끈질기게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마지막까지 참으십니다. 그죠? 결국 그들의 계획에 주님께서 지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아, 네가 네 스스로는 구원을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주님 그거 다 참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당장 내려와서 다 혼낼 거예요. 다 참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 계시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또 실제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박히면서 살이 찢겨지는 것들, 그 모멸감과 침을 뱉는 것, 맞는 것, 그 몸을 실제적으로 다 겪습니다. 다 참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참으셨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참으시는 것이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2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뭘 얘기해 줍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표상이 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참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여러 많은 사역의 일들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도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 못 찾겠습니다, 나 못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에 주님 참으셨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 참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상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실 때 누구 보고 교회 생활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누구 보면서 행하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보고 교회 생활하시고 하나님 섬기십니까? 그거 아니죠. 누구 보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끝없이 보면서 우리 믿음의 본을 예수님께 두고 행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순종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나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서 이 한 주간을 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담는 거죠. 주님을 담는 거.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뭔가 얘기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참으셨는데 우리는 잘 못 참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잘 참다가 10번 참다가 10번이 뭐예요? 한 2번 참다가 3번째는 못 참아. 우리는 잘 못 참아요.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그 공백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참다가 가다가 결국 우리가 못할 때에, 포기하고 이루지 못했을 때에 그 공백을 주님이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될 때에 나는 믿음이 없어가 아니에요. 그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빈틈이 많습니다. 채워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다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하세요. 주님이 그것을 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겠다, 나 스스로 온전해져야 되겠다 라면서 믿음의 길을 참아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중에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낙담하고 좌절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쓰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이루신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찬양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쏟아지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닿는 모든 외침들을 다 쓸어 담았을 때에 이 물은 우리 주님의 가란 심정을 해결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마실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고백의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쩌다 한두 명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 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길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주님의 길에 함께 서나갔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있다. 우리 앞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뒤에도 그와 같은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새롭게 생겨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들이 결코 우리 때에 혹은 나로서 당장 다 하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홀로 걷는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당할 때는 함께 고통당하고 있고 즐거울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셔서 인내하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달리기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주한다라는 것은 상을 바라보고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어지간히 뛰다가 뛴 선수인지 안 뛴 선수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남아버리면 안 돼요. 결승점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참가상이라도 있는 거예요. 알죠? 어지간하면 다 참가상 준비합니다.
참가해.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있어. 일단 믿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의심 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다.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셨다. 부끄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고통과 어려움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쁨을 위하여서 지셨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많은 십자가가 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글 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우리 몫의 십자가를 즐거이 지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표상이에요. 주님을 잘 따라 나갑시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100% 주님을 다 닮아서가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 따라가다가도 지쳐서 무지해서 그냥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그 공백을 다 우리 주님이 또 다 채워주신다. 이거 든든하게 확신하시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